왕이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즉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처소인 그 성막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듯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나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지만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전까지는 성막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제 레위기, 정확히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부터 이제 성막이라는 표현보다는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성막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장막, 만남의 처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지금 그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원래 계신 곳은 하늘이죠. 영적인 공간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이 처소를 성경에서는 다양한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덴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처소는 영원한 최고의 기쁨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에덴 동산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 또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이 처소, 영적인 공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성전과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릴지니라. 무속에서는요, 제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내림, 신이 내려서 이제 점복이라는 것은 이제 점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길흉화복을 점치는 의식이, 그러니까 무속에서의 제사, 혹은 우리가 굿이라고 하죠. 굿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 제사는 이제 조상신이 이제 제사상에 있는 위패에 이제 임재해서 이제 그 귀신이 와서 그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믿어서 이제 살아 있을 때
그 봉양하고 섬기던 그 효도의식이 이제 사후에도 계속되는, 즉 효도의식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 유교에서 제사가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상식선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제사는 이런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혹이라도 이런 의미로 제사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제사는요, 이 제물이라는 말, 이제 레위기에서는 예물이라고도 나오는데, 예물, 제물, 이 히브리 말로 같은 말이에요. 이 제물이라는 말에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제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르반, 코르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제물, 고르반이라는 말이 카라브라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어원이 카라브예요. 근데 이 카라브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가까이 오다,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제물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먹고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혹이라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의미로 생각하면 그것은 제사, 성경이 말하는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교의 어떤 제사의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성경의 제사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제사, 이 제물은 뭘 의미합니까? 이 제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리고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르반이시고 예수님이 카라브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르반이 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무속의 그 무당처럼 신이 내려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십니다. 제사장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인도자는 아닌 것 아닌가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질문이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거나 대충 알고 있어요. 사실 질문을 해야지 틀린 것을 바로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도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걸 우리가 단순히 어떤 레위 지파가 아닌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원래 모세는요, 왕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한 번도 왕으로 불린 적이 없지만 왕의 역할을 하고 왕의 모형이 됩니다. 모세가 목자였다는 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왕인 다윗이 목자였다는 점,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목자로 비유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유다의 왕들을 목자로 비유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모든 이유는 모세가 왕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반복되는 모형이에요.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모세는 왕 같은 사람입니다. 왕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시적인 어떤 표현으로서만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은 이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을 왕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이라는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으로 아담을 성경에서는 묘사합니다. 즉 아담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다라고 할 때는 창세기 1장의 아담이고요, 아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 그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 성소에서 일하는, 그리고 그 성소를 돌보는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아담 모습입니다. 즉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의 모형이죠. 왕이자 제사장의 모형이 아담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한 번도 왕으로 불린 적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왕의 아비, 모든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왕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도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 모리아산은 후에 성전이 세워지는 시온산이기도 합니다. 즉 아브라함도 왕과 제사장의 원형,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더 결정적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살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인 인물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셨어요. 지금 모세 이전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인물들은 다 왕 같은 존재들이고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가 이 부르심에 불순종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안을 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믿게 하겠습니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안을 다 제시하시면서 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무려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결국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진노하셨다라는 최초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세워진 인물, 즉 모세를 대신해서 세워진 인물이 형 아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도자, 왕 같은 어떤 그 인도자의 역할은 모세가 결국 감당하게 되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론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범죄죠. 죄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가 이제 순종하여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물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피 할례를 행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이 문제를 할례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회개를 요구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운 이 대제사장의 자리는 아론에게 넘어가고요. 그러면서도 제사장의 이 일은 그래도 성막을 지을 때까지 모세가 계속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불순종이 성경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이요,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듭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지만 만약에 모세가 대제사장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다면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없으니 네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모세의 불순종이 이런 아론의 범죄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이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 불을 사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제단의 불을 하나님께서 직접 붙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세요. 규례를 주십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붙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표현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술에 취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자, 하나님이 붙이신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망합니다. 술 취해서 한 짓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모세의 불순종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아론의 범죄를 가지고 오고 아론의 아들들의 이 범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론의 불순종의 결과들입니다. 이번에는 사사시대입니다. 아론의 후손인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론과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불량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불량한 제사장이에요. 마치 나답과 아비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요, 중간에서 횡령하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요즘대로 표현하면 성도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쓰러뜨렸던 그 사단이 사사시대에 여전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 사단이 불순종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악을 틈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죠. 총 8가지의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4번째 환상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이 아니라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계열의 그 제사장들의 그 실패와 그 연약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에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대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섭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의 계열로 오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계열의 제사장들의 시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보다 군사력, 즉 병사의 수를 의지했다는 의미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구원은 수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의 행위는 이러한 친구의 이 우정, 이 친구의 이 신앙을 다윗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 왕이 되어서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단순히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그 인구조사의 숨은 의미에는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스가랴의 5번째 환상의 중심이 뭡니까? 그리고 이 스가랴가 봤던 환상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이는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된다는 바로 이 메시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순간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빨리 깨닫는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가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번제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려라. 근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직접 합니다. 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대상 21장 26절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에 그 제물을 불살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응답하시는 거죠.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짓고,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정확히 순서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제에 응답하셔서 이제 그 제단의 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이렇게 불 붙여주시는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그 성막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일어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다윗도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다윗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혹시 이제 오늘 새벽 설교 영상이 올라가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인 제사장인 다윗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0편은요 이를 배경으로 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왕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살렘의 왕이었고
다윗과 같이,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이고 이 살렘이라는 도시는 고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옛날 이름이에요. 살렘의 왕.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의 지금 왕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또한 제사장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으로 인정하시는 사건입니다. 시편 110편 6절과 7절입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신다. 하나님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 하나님이 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왜 드시죠? 여기서 뭔가 여러분 연결돼서 떠오르는 장면이 없습니까? 기드온 사건이죠. 기드온의 300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시냇물을 마시는 사람, 고개를 들고 시냇물을 마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300명은 뭘 상징합니까? 군사력의 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를 통해서도 120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는 기드온의 300 용사를 보는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318명의 그 군사를 통해서 동방의 나라의 연합군을 이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있지 않구나. 내가 잃어버린 신앙이 있구나. 그 전에는 골리앗을 내가 어떤 세상의 투구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수, 사람의 많고 적음,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며 그 고개를 드신다. 그 고개를 드신다는 것은 승리하시는 분이시란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도 예표입니다. 멜기세덱도 예표고요. 다윗도 예표예요. 다윗도 모형이고요. 멜기세덱도 모형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감람나무와 정치 지도자를 상징하는, 즉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감람나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서 합쳐지는 이야기를 봅니다. 스가랴가 봤던 환상을 보면 넷째, 다섯째 환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또 두 감람나무를 보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한 정치 지도자, 즉 왕으로 상징되는 왕과 같은 사람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환상이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근과 면류관, 뭘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하죠. 이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이 여호수아에게로 씌워집니다. 여호수아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냐면 현실 속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을 보면 예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씨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지, 씨라는 표현. 또 이 싹이라는 표현이에요. 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이 스룹바벨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스가랴가 봤던 이 환상의 성취는 언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가 봤던 이 환상의 첫 번째 환상에 보면 70년이 지나면 메시아의 나라가 옵니까? 그런데 마지막 환상, 이 8번째 환상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이 악의 나라가 망한 것이라는 것은 8번째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환상에서 70년이 되면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때입니까? 라는데, 이 환상 가운데는 그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큰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치 지도자를 바라봅니다. 또 어떤 종교 지도자를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닙니다. 아론도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도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떤 사람에 두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한 분밖에 없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실족합니다. 모세를 보고 실족합니다. 아론을 보고 실족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보고 실족합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실족합니다. 또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실족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참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멀리 보입니까? 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분,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는 그분,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안에 길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오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 많은 것들이 있죠. 숫자, 체면, 성과, 힘, 능력, 명성. 그러나 오늘 주님을 붙듭시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한 걸음이면 돼요. 예수님을 붙들면 돼요. 첫째,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예배 문턱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갑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둘째, 의지하던 거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한 가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셋째, 제사장처럼 살면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한 사람을 올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넷째, 불을 지키십시오. 이 불은 성령의 불이고, 이 불은 말씀의 불이고, 이 불은 기도의 불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왜 우리가 실족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불을 꺼뜨리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요. 그리고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을 꺼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째, 함께 세우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동참합니다.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조직이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세요. 다만 거기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동참하면 됩니다.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은 크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시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제사장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